오늘은 니체 하겠습니다. 여전히 기쁨은 부족하다. 그죠? 우리는 늘 기쁨이 부족해.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기쁠 수 있는데 기쁠 일이 잘 없죠. 네, 기쁠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겨요. 바꿔야 돼. 그게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거야. 바꿔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내용물을 바꿔요. 이제는 말을 다 바꾸면 내 행동이나 내 말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내 내면 속에서 사는 애들이 행복해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놈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 여러분들 삶이 말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 삶이 전반적으로 달라지고 그러면서 행동이 점점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그래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래 제가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전 지난주에도 80평생 살으셔도 남편 보고 한 번도 사랑한다 소리를 안 했대요. 근데 이 공부하시고 사랑한다 소리를 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처음에는 처사님이 은근히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지. 표정을 보면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사셔가지고 그게 자기 본인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다른 건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손녀하고도 사춘기가 심해가지고 좀 많이 이게 힘들었는데 손녀하고도 계속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손녀도 이제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생활에 진짜 써보면 이게 얼마나 내 안에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법문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오늘 법문 뭐 잘 들었다 이래 하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와서 삶에 적용시켜 보면 이런 것이 맞구나. 근데 그건 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계시고 지금 인문학에서도 모든 사람이 예쁜 말 하자고 그죠? 예쁜 말 쓰고 자기 안에 언어를 골라서 정말 제대로 된 언어를 쓰라고 얘기 계속 하죠. 그죠? 똑같은 말인데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말 특히나 경상도 남자들도 못 똑똑하지만 여자들도 남자들 못지않게 못 똑똑하거든요. 난 어떤 데는 저도 경상도 여자지만 경상도 여자들 정말 매력 없다라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이제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조금 골라서 여러분들이 나도 말하고 나면 기분 좋고 여러분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을 많이 골라서 쓰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만 잘하면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이 나갈 땐 저도 괴로워요. 저도 돌아서서 나오면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해주셔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은 참 좋겠어요. 저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난 늘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소린데 여러분이 좋으면은 집에 가서 식구들이 다 좋고 식구들이 좋으면 그 식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다 좋게 이렇게 되는데 그죠? 여러분이 웃으면 남편이 웃고 자식이 웃고 자식이 또 나가서 웃고 남편이 웃고 이러면 사회 전체가 웃음으로 살 수 있는데 참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사실은 요즘 세상에 별로 울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예. 너무너무 행복하려면 행복할 게 수천 수만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한 거를 가지고 행복해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 당연함이 일상생활이 여러분들이 한번 깨져보면은 갑자기 가족들이 뭐 사고가 났다든가 병원에 있다든가 그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탁 깨져버렸을 때 일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막상 또 일상으로 들어오면 또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숨 쉬고 살고 있고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고 있고 이렇게 법문하고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이게 정말로 행복한 일인데 여러분들 이 행복을 진짜 모른다는 거. 진짜 행복은 이건데 여러분이 다른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런 행복을 찾더라도 기뻐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니체가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얼마나 절절하게 쉽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더 기뻐하라. 지금보다 더 기뻐하라. 네. 사소한 일이라도 한껏 기뻐하라. 그죠?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이 밥 먹는 것도 기뻐하셔야 돼. 밥알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기뻐해야 돼요. 밥을 내가 씹을 수 있는 것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당장 이빨이 아프면 밥을 씹을 수 없죠. 그게 고통스럽다니까. 밥 못 먹어 죽 먹어야죠. 그죠?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할 일이거든요. 내가 제대로 한 상 차려놓은 밥을 정말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건 진짜 기뻐할 일인데도 이게 무슨 기뻐할 일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공부 진짜 참 그렇습니다. 예.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요즘 뭐 과학, 의학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뭐 머릿속에 완전히 이런 걸로 점철돼 있죠. 근데 그 면역력이 강화되는 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기뻐하시는 거야. 만약에 면역력이 강화되는 게 여러분 눈앞에 딱 보이면 난 맨날 웃을 것 같아. 난 그런 거는 화면에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 제발. 면역력 강화되는 걸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거 보고도 웃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이거 안 보이는 게 안타깝다니까. 예.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거 잘 새겨들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삼가하지 말고, 마음껏 기뻐하라. 그죠? 우리는 마음껏 못 기뻐해요. 예. 그게 기쁨 자체가 못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도 여러분이 체면치레해요. 너무 기뻐하면 누군가가 나를 질투할세라. 그죠? 맞잖아요. 내가 지금 내 자식이 서울대 갔는데 너무 기뻐. 근데 기뻐 못 하잖아요. 동서 눈치 봐야 되고 신우이 눈치 봐야 되죠. 그러니까 못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게 참는 거야 또. 그죠? 그러니까 삼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여러분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가. 그 체면치레하는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도. 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법당에서 울고 싶으면 울면 되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 눈치 봐가면서 내보고 울면은 미쳤다 안 가겠네. 이래가 못 우는 거야. 그죠? 우는 것도 그렇고 기쁜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조차도 있는 그대로가 안 되고, 슬픈 것도 있는 그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상가집에 가봐요, 여러분들. 제대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는가. 네. 혹시나 상주하고 있는데, 누가 왔을 때 안 울면, 저 뭐 딸이 돼서 안 우노, 며느리가 돼서 안 우노 싶어가 막 울죠, 여러분들. 억지로. 안 나오는 눈물 짜가면서. 그게 체면치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 나는, 그래, 내가 제대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슬퍼하고 있는가, 나한테 항상 포커스를 맞춰. 남을 보지 말고. 항상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스님은 잘하나? 이래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한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한테 보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에 얼마나 기뻐하는가, 얼마나 웃을 수 있는가, 보살님들하고 슬퍼할 때 얼마나 같이 슬퍼할 수 있는가, 그걸 항상 자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예. 답은 자기한테 있어요. 웃어라. 싱글벙글 웃어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라. 그죠? 어린애들은 울었다가 금방 웃죠. 어른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못하잖아, 부끄러워서. 울다가 돌아서서 웃으면 남이 욕할까봐 못 웃잖아요. 근데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 부분만큼은 애들을 닮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웃고, 슬플 때 슬퍼하고, 이건 애들이 우리가 딱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애들처럼. 네. 근데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어려워요.
기뻐하면 온갖 잡념을 잊을 수 있다. 예, 여러분들 기뻐하는데 걱정이 들어오던가요? 예, 이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기뻐하는데 걱정 있지 왜 없어? 이러거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할 때는 세상 어떤 근심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지켜봐봐요. 그 기뻐할 때는 온갖 잡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기쁨만 있는 거예요. 손뼉치고 웃고 그 느낌만 있다니, 기쁨의 느낌만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잠시 쉴 수 있는 거예요. 잡념을 없앨 수 있고, 예. 그때 잠시 쉬기 때문에 여러분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웃음이 있는 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 온통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기뻐 안 하면 잘 봐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안 하고 사는 시간이 분초를 다퉈서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지켜봐봐요. 언제나 근심을 깔고 있어요. 슬픔을 깔고 있고 지금은 온통 여러분들이 우울을 깔고 있어요. 우울함을 깔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뻐할 때만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혐오와 정오도 옅어진다. 기뻐하면. 그죠? 기뻐하는데 언제 타인에 대한 혐오와 정오를 하겠어요. 그죠? 그냥 기쁨뿐인데.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기뻐하라. 그죠? 나를 보고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게.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덩달아 기뻐할 수 있게 기쁘게 살으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 늘 싱글벙글 웃고 사는 사람 옆에 가면 기분 좋죠. 근심 걱정 없어 보이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뭔가 모르게 편안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근심 걱정하고 있는 사람 옆에 안 가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기뻐하는 에너지는 이 끌어당기는 에너지고 근심 걱정하는 에너지는 밀쳐내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옆에 안 가고 싶어. 그런 사람 옆에는 안 있고 싶어요. 왜? 그거는 내 이전에 내 본성이 그거 자체를 딱 느껴져요. 그게 희한하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처럼 밀어내요. 예. 그게 참 희한해요. 네. 기뻐하라. 이 인생을 기뻐하라. 즐겁게 살아가라. 이게 다예요. 이 공부도 어떻게 보면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 기쁘게 살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단어에 속지 마시라고. 예. 진짜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은 이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 열반사득에 상락아정이 있거든요. 그 락이 있거든요. 그 락이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락이 아니에요. 예. 계속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즐거움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거는 체험해 보셔야지 어떤 즐거움인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설명일 뿐이지 여러분이 맛을 봐야 됩니다. 예. 불성도, 예, 깨달음도, 내 본성도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알 수 있지 맛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지금 강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이 강물 속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 여러분 지금 불성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불성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물 속에 있으면 강물인지를 모르듯이 이거 그냥 이 자체로 불성 속인데 여러분은 불성 속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불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불성 바깥을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불성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고기는 강물에서 물이 많이 불어나면 펄쩍 뛰어갖고 강물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우주 안에서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 본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눈이 있는 것처럼 그냥 있구나.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눈이 있구나라는 거 알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게 강물의 일이고 바다의 일인 줄 아시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바다 속인 줄 알고 강물 속인 줄 알고 그냥 내가 지금 작용하는 게 모든 것이 바다의 일이고 강물의 일인 줄을 알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왜 우리가 지금 저 담 너머에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기만 보이지만 그 연기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불이 있다는 걸 알죠? 불이 있으니까 연기가 올라오겠죠. 근데 불은 보이지 않아요. 연기를 봄으로 해서 우리가 불이 있다는 걸 유추해서 알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죠? 우리가 있다라는 건 불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금 있는 것은 연기에 불과해요. 연기에 불과해요. 그죠? 연기는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행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거, 이건 다 연기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불성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예, 불이 있는 것처럼 불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자세히 보라 하니까 뭘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자꾸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거는 보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봤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처럼. 그죠?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라 하면 뭘 봐야 되는 줄 알고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데 내 작용을 자세히 보면 다 보여요. 내 작용을. 연기의 작용을 보면 그 밑에 불이 있는 줄 알듯이 내 작용을 보면 다 보이는데 여러분이 딴 데 가서 자꾸 찾으니까 다른 걸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자세히 본다라는 걸 여러분이 진짜 자세히 자기 마음속에 탁 넣고 일공월신 그걸 넣고 자기를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 네. 그래서 자기 불성은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찾아봐도 못 찾아요. 예, 왜? 그거는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있어 보면 그냥 있는 줄 알아요. 네. 이것이 모두가 이게, 만약에 바다가 불성이고, 파도가 말하자면 에고의 일이라면, 에고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다 불성의 일이에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다 불성의 일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불성이 바다가 하는 일인 줄 알면은 내가 거기에 내가 에고가 하는 일에 내가 끄달려 가지 않겠죠. 이게 다 바다 일이니까. 그래서 생각은 늘 일어날 뿐이에요. 그냥 또 지나가요. 또 일어날 뿐이에요. 또 지나가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은 중립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생각 때문에 괴롭냐? 여러분이 끌고 오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 갖고 싶어서 취하잖아. 이렇게. 자기가. 그래서 괴로운 거지. 다른 게 괴로운가. 여러분이 그걸 취했기 때문에 괴롭지. 그냥 가게 내버려 두면 아무런 생각이 아무리 올라온다 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생각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잡아서 내가 취해서 집착을 해서 그래서 괴로운 거지. 생각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생각 자체는 괴로운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만들어서 괴로워하시는 거지. 자, 모든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의 기쁨은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는가? 우리의 기쁨이 타인의 원망과 슬픔을 한층 배가시키거나 모욕을 안겨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자기 타인의 원망과 슬픔을, 우리의 기쁨이 타인의 원망과 슬픔을 한층 배가시키거나 모욕을 안겨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에 어떤 거 기뻐해요, 여러분? 사촌이 논사하면 기뻐해요? 안 기뻐하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기뻐할 땐 다른 사람이 같이 기뻐해 주길 바라죠. 그게 여러분들 욕심이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도둑놈심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봐요. 우리의 기쁨이 타인의 원망과 슬픔을 한층 배가시키거나 모욕을 주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진짜 온전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기뻐할 때 배 안 아프고 기뻐해 줄 수 있는가.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자기가 진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그죠? 내가 진짜 내 친구 아들이 서울대를 갔는데 정말 내 아들이 갔는 것처럼 찔 듯이 기뻐해 줄 수 있는가? 내 아들은 대구대 갔어. 대구대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죠? 대구대 가고 친구 아들은 서울대 갔어. 근데 내 아들 치여박지 않고, 예, 그죠? 그건 그냥 보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자기 보셔야 돼요. 네. 이러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거든. 내가 그렇게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쁠 때 온전하게 못 기뻐요. 다른 사람이 나 기쁠 때 그렇게 기뻐 안 해줘요. 네. 왜? 내 안에 그걸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웃는 얼굴 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불행과 재앙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그죠? 예. 예. 여러분, 그러죠? 예. 타인이 불행할 때, 다행이다. 그때 여러분 기뻐하죠. 그 비교해가지고. 온전히 기뻐할 때는 기뻐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타인이 불행할 때, 다행이다. 내한테 저런 일이 안 일어나서. 내한테 저런 사고가 안 일어나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죠? 그때 온전히 내가 타인이 돼서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고통스러워 해주는 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건데, 여러분 전부 이렇게 거꾸로 하잖아요. 이 공부 거꾸로 하라고 하면 안 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전부 뒤집으라고 얘기하면 안 뒤집어요. 근데 그 생각은 어떻게 그래, 막 순식간에 찰나시간에 뒤집는지. 그죠? 그렇게 올라오는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올라오는 여러분 생각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민낯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올라오는 나의 민낯을 보셔야 그게 봄으로 인해서 고쳐져요. 그게 이 공부를 해보면 희한해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해요. 근데 볼 뿐이에요. 보는데 그게 고쳐진다는 거. 참 그게 손도 안 대고 고플 수 있어요. 보는데 그게 고쳐져요. 희한하게. 네. 이것도 맛을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아무리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거 맛을 여러분이 한번 맛을 봐보세요. 정말로 그런지. 네네. 근데 다들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제가 이건 무슨 말 하는지 이제는 알아요. 빙긋이 웃죠.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보면 딱 알거든. 맛을 봐보면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라는 걸 알죠. 자기가 해보면 알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행복한 언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겠죠. 가족들한테도 남편한테도 행복한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제 더 부드러운 말은 어떤 걸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말은 어떤 걸까? 계속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가든 방향을 이쪽으로 틀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맛을 봤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우리가 손이 가요, 손이 가. 맛을 보면 손이 가. 그게 딱 맞아요. 예. 계속 그쪽으로 가요. 이제 맛을 한번 봤으면 내가 예쁜 언어를 쓰고 친절한 언어를 쓰고 기쁜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네. 왜? 나도 좋고 남도 좋거든요. 왜? 그럴 때 막 엔돌핀이 자기한테서 피어나는 걸 알거든요. 꽃처럼 피어나는 걸 알거든요. 그 맛을 보면 여러분들 찡그리고 살아라 해도 찡그리지지가 않아요. 내가 언제 찡그리고 살았나 할 정도로 찡그리지지가 않아요. 걱정이 뒤에 태산같이 있어도 그건 그거고 그냥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불행과 재앙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타인의 불행과 복수심과 경멸, 차별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기쁨은 아닌가. 그죠? 이거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새겨봐요. 복수심과 경멸, 차별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기쁨은 아닌가. 여러분이 진짜 이걸 가지고 기뻐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진짜 자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죠? 네. 이런 걸로 기뻐하시면 안 되죠. 근데 자기 각자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살인자의 마음도 있고, 네. 극악무도한 사람을 해치는 마음도 있고, 히틀러 같은 마음도 있고, 데레사 수녀님 같은 마음도 있고, 네. 예수님 같은 마음도 있고, 조폭 같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내가 그 가운데 어떤 걸 쓸 것인가.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쓸 것인가. 그죠?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까? 그걸 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을 보세요. 어떤 걸 선택하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것 또한 나쁘게 사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죠? 누가 그렇게 살아라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기쁘게 사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해보면 누구 때문에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해요. 이 공부를 해보면. 진짜 조금만 맛을 보면 누구 때문에 이런 소리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쁜 것도 내가 선택했고, 슬픈 것도 내가 선택했고, 네. 악랄한 것도 내가 선택했고, 경멸하는 것도 내가 선택했고, 칭찬하는 것도 내가 선택했거든요. 네. 한 번씩 저 윗바닥에 있던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땐 자기도 깜짝깜짝 놀래요. 아직도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그 마음은 그냥 내려가 버리고 없어요. 기뻐하시면.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웃음 치료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웃으면은 자꾸 웃어지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그게 웃는 것 자체가 하루 일과가 돼버리면 그냥 웃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좋은 말이 있어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좀 들려드릴게요. 현상계엔 언제나 바람이 불게 마련이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만 바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금 바다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짓하는 것도 바람이에요. 그죠? 이게 다 파도예요. 우리가 지금 몸짓하는 거, 말하는 거, 보고 듣는 거, 이거 다 파도예요. 그러면 언제나 바람이 불게 돼 있죠, 현상계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바람이 안 불었으면 하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그냥 이게 나무 토막처럼 있으라 하면 지금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어요. 네. 그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현상계에 바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걱정이 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심이 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슬픔이 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냥 현상계에 바람이 불 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이대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산다는 것은 곧 바람을 맞는 일과 같다. 그죠? 네. 진짜 바람을 맞는 것과 같아. 비를 맞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현상계 지금 산다는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냥 비를 맞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태풍을 맞이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 다른 태풍을, 다른 비를, 다른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마음에 계속 집중되어 있으면 일어나는 순간 나는 오늘 어떤 바람을 맞을까? 그죠? 봄바람을 맞을까? 가을 바람을 맞을까? 그죠? 손바닥 바람을 딱 맞을까? 여러분들 재밌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길 가다가 느닷없이 나한테 누가 와서 따귀를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런 공부해보면은 바람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차 사고가 났다? 아, 바람이 불었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집에 물이 샌다? 아, 비바람이 불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집에 올 때 집이 금방 수리를 했는데 진짜 비가 엄청 났어요. 비바람이 진짜 엄청 났어요. 비바람이. 새 집인데. 네네네. 집이 다 떠내려갈 뻔 했어요. 네. 그런데 그냥 그게 바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지나갔어요. 그죠? 또 바람이 불겠죠? 이게 샜던 집이 언제 안 새겠어요. 그죠? 언젠가는 바람이 불겠죠. 또 바람을 맞이하면 되죠. 그죠? 또 보내면 되죠. 지금 또 장마가 슬슬 온다는데 걱정스러워요. 네, 너무만. 그러니까 그런 걱정 저도 하고 살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생각이 올라올 때 비가 오는구나. 그렇구나. 원래는 비가 안 셀까? 또 새는 대로 맞이하고 고치지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볍게. 저한테도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부하면 마치 어떤 일도 안 일어나고 잔잔하게 그냥 파도 없이 바다에 파도 없는 날이 어디 있던가요? 그죠? 아무리 잔잔해도 잔잔한 파도가 일지 바다에 파도가 없던 날이 어디 있던가요? 그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네. 그걸 보면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비 피해서 저쪽에 가서 앉아가지고 밥 먹을 수 있고, 그죠? 빵 먹을 수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네. 내가 걱정 안 해도 저절로 비가 멎으면, 집에 비도 안 새고, 안 새면 안 새는 대로 또 사는 거예요. 새면 새는 대로 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산다는 것은 곧 바람을 맞는 일과 같다. 바람을 맞으면 흔들려야만 한다. 맞죠? 근데 우리는 안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흔들릴 때는 안 흔들리려고 하고 안 흔들릴 때는 흔들려서 문제야. 그죠? 근데 우리는 바람을 맞으면 그냥 흔들려야 돼요. 저기 갈대밭에 가면 바람 불면 그냥 흔들리잖아요. 근데 갈대가 나중에 바람 지나가면 꼿꼿하게 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갈대는 언제나 꼿꼿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비바람에도 갈대는 설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럽기 때문에. 예. 우리는 강직하고 딱딱한 게 오래 있을 잖아요. 강직하고 딱딱한 건 나중에 비바람처럼 부러져요. 근데 갈대는 거기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건물도 그런 거 감안해서 짓는다잖아요. 그래서 높은 빌딩들도 진짜 미세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흔들린다잖아요. 이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그렇게. 네. 여러분, 이거는 자연은 다 이래요. 자연은. 우리도 자연이에요. 우리가 자연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바람을 맞으면 흔들려야만 한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죠?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린다는 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럼 내한테 고통이 온다는 건 나 살아있구나. 아직은 감사할 일이구나. 나 아직 안 죽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불성에 이걸 참나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단어를 여기에 다 갖다 붙여보세요. 참나의 내적 중심을 두고 현상계에 사는 삶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곧 중심을 회복한다. 그죠? 흔들렸다가 어떻게 해요? 좌로 위로 흔들렸다가 탁 중심 회복하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고통, 이 탁 중심을 잡고 기쁨, 여기 탁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항상 중심을 잡는 거예요.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여기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요. 또 이쪽 생각해요. 또 중심을 잡고 있어. 이쪽 생각이 흔들려요. 또 중심 잡고 있어. 이래 흔들려요. 언젠가는 이렇게 흔들려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허리 아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요. 또 조금 아프면 흔들흔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명상할 때 가만히 있어야 정상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몸은 자연과 똑같아서 항상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네. 정체되는 것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정관념 가지고 있을 때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흔들리지 않잖아요. 고정관념은.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 하잖아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고정관념 딱 빠진 사람은 그때 변화하는 거 바로바로 대응하잖아요. 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 왜 왜 내가 갖고 있는 그 관념에 이걸 보려고 하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지만 곧 중심을 회복한다. 그래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그죠? 왜 우리가 혈압 같은 거 높아가지고 경직되면 어떻게 해요? 딱 넘어가죠. 그죠? 이게 다 그래서 그래요. 경직되고 딱딱한 것은 다 넘어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몸도 부드럽게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일이 없거든요. 이게 말에도 그렇고 현상에도 그렇고 내 몸에도 그렇고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다 연결이 돼요. 네. 현상계가 그 중심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 현상계는 절대 이 바다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네. 파도는 바다를 건드릴 수 없어요. 내 중심을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마치 내가 몸이 있어서 불성도 내 마음대로 모든 거 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마나 여러분들이 바다 속이에요. 그게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바다 속에서 여러분이 발버둥 치는 거라 칠 필요가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바닷물을 이게 잡으려고 하면 이게 잡혀요. 다 주르륵 흘러내리죠. 근데 손바닥 딱 피고 있으면 어떻게 이게 다 바닷물이잖아. 이 바다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잡히지 않는 그 바닷물 조금이라도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이 손바닥 안에도 다 못 잡아요. 이 이치를 알면 여러분이 이 현상 세계에 있는 모든 거를 그냥 놓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돈도 놓게 돼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그래요. 살아보면. 네.
중심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 중심에게 아무런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못한다.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그림을 그리려 해도 이런 자취가 없어요. 네. 허공에 여러분이 그림을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내가 손으로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이런 자취와 흔적이 없듯이 똑같아요. 네. 우리 불성에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게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것은 적연하다. 예, 우리의 불성은 항상 적연해요. 예. 그래서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생각 지켜보기는 존재의 변혁을 가져다 준다. 자, 봐요. 그죠? 나 요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구차하게 앞에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생각 지켜보기는 존재의 변혁을 가져다 준다. 예. 이게 핵심 포인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생각 지켜보기. 여기 어떤 거 손을 댈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 지켜보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 지켜보기 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 존재의 변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체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다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생각 지켜보기만 잘 되면 여러분 바다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예, 그땐 여러분이 없어요. 그냥 이거와 하나로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로. 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지켜보기 자체가 각성이요. 자각이다. 예. 그러니까 그냥 자세히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각성이고, 여러분 불성이고, 그게 자각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자세히 지켜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자세히 보는 게 내 불성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것이 내와 같이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다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식의 초점을 대상이 아닌 지켜보는 그것 자체로 돌려라. 그죠? 대상이 있지 말고요. 내가 지켜보죠? 지켜보고 있는 쪽으로 가라고요. 그럼 지켜보고 있는 쪽으로 올라오면 내한테 와야 돼. 그렇게 자꾸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보기 대상한테 가면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걸 일로 갖고 오라고, 일로. 그럼 나를 보다 보면 내가 대상이요, 내가 의식의 초점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저는 이쪽으로 가고 여러분은 여러분한테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일로 오시면 안 돼요.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가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네. 저번 주에 보살이 오셔갖고, 스님, 저는 바깥에 새소리나 음악소리나 바람소리가 제 귀에서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스님, 어느 날 보니까, 공원에 나가서 보니까, 여기에서 들리더라고요. 여기에서요. 이래요. 이 얘기 공부 안 한 사람이 들으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우리끼리만 하자고 내가 맨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 갔어요. 그 음악이 우리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되게 시끄럽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음악 소리가 좀 시끄럽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살님, 저 소리 어디서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는 말이 있으니까 빙긋이 여기요. 여기 있어요. 그 스피커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순식간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딱 시끄러우면 이게 스피커를 좀 껐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음악이 여기서 들린다니까요. 네. 자, 우리 바닷가 가면 파도가 철썩철썩 하는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바다가 만들어낼까요? 파도가 만들어낼까요? 네. 그죠? 여기서 다 난다니까요. 네. 지금 선풍기 소리도 어디서 나요? 여기서 난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 불성은 신통방통하다니까요. 여러분 공부해보면 하루 종일 이거 하고 놀아도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어요. 네. 에고는 고립된 자아감인 분리를 느낀다. 에고가 있을 동안 여러분들이 나라는 생각이 딱 올라오는 순간 나와 이 불성과 딱 분리를 시켜요. 네. 여러분이 진짜 생각 없이 그냥 통으로 가만히 있어 봐봐요. 여러분 그냥 이 한 통 속에 있는 거지. 여러분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생각이 탁 올라오는 순간,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딱 따로 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불안과 결핍감을 느낀다. 그죠? 에고는 절대 평화로울 수 없어요. 에고는 바로 올라오는 순간 불안과 결핍감을 느끼게 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하고 외롭게 해요. 에고는 외롭지 않은데 에고가 외롭게 해요. 여러분을
언제나 여러분 혼자 있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에고는 딱 나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나만 혼자 있다는 생각이에요. 네. 참 이게 희한해요. 진짜 희한해요. 그래서 에고는 결핍감을 해소해줄 대상을 찾는다. 그래서 대상을 찾는 건 다 에고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기쁜 걸 대상을 찾잖아요. 그게 에고가 하는 짓이에요. 슬픈 걸 대상을 찾죠. 그게 에고가 하는 거예요. 우울함에 대상을 찾죠. 그게 에고가 하는 거예요. 대상을 찾는 건 전부 에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에고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찾는다. 지금 뭘 갖고 싶다. 이건 전부 에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깨달음을 찾고 싶다. 그 에고가 하는 거예요. 난 깨달음을 더 보고 싶다. 에고가 하는 거예요. 난 깨달음을 지고 싶다. 그 에고가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에고가 하는 짓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 에고는 자신이 탐착하는 대상에 몰입해 있을 때만이 권원적인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 그죠? 에고는 대상에 몰입할 때만 자기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에 가는 순간 여러분 불성하고는 동떨어져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항상 그래서 에고는 계속 대상을 찾아다녀요. 여러분들이 그 근원적인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고는 이번에 이 여행 가면 다음에 이 여행 가야 돼요. 이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끝날 것 같지만 다음에 또 다른 여행 가요. 다른 여행 가요. 더 즐거운 일 가야 돼요. 더 즐거운 일 가요. 더 좋은 데 가야 돼요. 예. 그죠? 내가 세상에 없는 여행을 했는데 그 만족할 줄 천만의 말씀. 더 좋은 데 가요. 그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야 돼요. 더 긴 데를 가야 돼요. 더 멀리 가야 돼요. 예. 항상 에고는 이래요. 여러분한테.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골프를 치고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도 오늘은 되지만 그 다음에는 더 좋은데. 돈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오늘은 100억인데 내일은 200억이야. 그 다음은 300억이야. 그 다음은 1000억이야. 네. 절대 에고는 여러분을 에고라는 거는 만족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진짜 오로지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공부하시면서. 예. 무언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에고는 뭐든지 붙들어야 돼요. 뭐든지. 예, 이런 거 하나라도 붙들어야 돼. 안 붙들면 안 돼. 왜? 애기들 젖꼭지 물고 있죠. 예, 이렇게 붙들어야 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직도 애기인지 어른인지. 난 젖꼭지가 커피다. 하루 종일 커피 안 마시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젖꼭지 물고 있는 거예요. 난 담배를 물고 있다. 아직 젖꼭지 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난 콜라 안 마시면 죽는다. 젖꼭지 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옷을 안 사면 안 된다. 그 옷이라는 젖꼭지 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난 여행 안 가면 안 된다. 난 잘난 체 안 하면 안 된다. 젖꼭지 물고 있는 거예요. 난 가족들하고 여행한다는 걸 인스타에 올리고 온갖 사진을 도배를 한다. 여러분 그 젖꼭지를 빨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애들만 젖꼭지 빠는 거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형태만 바꿀 뿐이지 어른들 하나 같이 다 보면 다 가지고 있죠. 그거 자기가 무슨 젖꼭지를 빨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습관적으로 빨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죠? 차 좋아하는 사람 차 보면 환장하죠. 또 바꿔야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차는 제일 좋은 거 타야 된다. 자기는 검소하다. 천만의 말씀. 자기가 빨고 있는 젖꼭지를 보셔야 돼요. 네, 그죠? 네. 내가 어떤 젖꼭지 나는 없다.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방향이 다를 뿐이고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젖꼭지 거기에서 해방돼야 돼요. 젖꼭지 하나하나에서 여러분이 해방돼야 돼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지. 그 젖꼭지가 있는 한은 여러분은 만족이 안 됩니다. 네. 나는 인스타에 올려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온 자랑질을 한다. 그 젖꼭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빨고 있는 한은 여러분한테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대로 만족할 수 있어요. 사진을 도배를 안 해도 만족할 수 있고 여행을 안 가도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맨날 그러죠. 돈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안 믿기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겪어보세요. 네.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저도 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없어도 여러분처럼 불편하진 않아요. 네. 요즘 스님치고 차 없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차가 없는 거 보고 놀래요. 여기 수성구에 살면서. 네. 그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놀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젖꼭지를 빨고 있느냐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에고는 언제나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젖꼭지 빨고 있는 것이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여러분은 알코올 중독, 뭐 이렇게 약물 중독, 네, 마약 중독만 중독인 줄 아시죠? 여러분 다 그렇게 중독돼 있어요. 네. 특히나 여러분들이 TV 보고 여러분들이 같이 강분하고 울고 불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TV 보고 제일 선동 많이 당하는 거 정치 선동하죠. 여러분이 중독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공부 해보셔야 압니다. 그게 중독돼 있는지를. 그게 모든 사람이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중독인지 몰라요. 네. 이 공부 해보면 그게 철저하게 내가 언어에 중독이 돼 있고 그런데 선동당해서 중독돼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중독은 뭐냐? 중독이 업이에요. 여러분 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전생업이 어떠고 내가 잘못 살았고 잘 살았고 그걸 운운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중독돼 있는가? 중독돼 있는 것 자체가 업인 거예요. 중독이 카르마예요. 네, 다른 게 카르마가 아니에요. 중독이에요. 습관이 중독이에요. 네. 여러분이 어디에 중독돼 있나? 우리가 일정한 행동 패턴이 있죠.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죠. 그게 다 중독된 거예요. 그게 우리 내면에 프로그램 되어가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무의식으로 하는 건 전부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끝없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처님도 끝없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잠자지 마라.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깨어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건 중독된 거예요. 내가 행동 패턴에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그럼 우리 가려우면 그냥 손이 가잖아. 생각 안 하고 손이 가죠. 가려우면. 네. 이게 다 중독된 거예요. 중독된 줄 알고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된 짓을 해도 내가 깨어있잖아요. 깨어있으면 보잖아요. 그만큼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기쁨에 중독되어 있는지 슬픔에 중독되어 있는지 여러분을 자세히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